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설명하실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으면서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전달받은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만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들도 들을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일을 그대로 전달하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힘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때로는 배에서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셔서 좀 떨어져서 전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주님은 배 위에 그리고 회중은 육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적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에 오르셔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시지만 배가 육지에 붙어 있으면 배에 올라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구별되어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다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과 많이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성으로, 경건함으로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가능하면 멀리, 그리고 또 사람에게 가능하면 가장 가까이, 이것이 교회의 이중성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배에 올라서 군중과 떨어져 그리고 말씀을 다 들을 만큼 더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세상과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을 살리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님만큼 쉽게 또 이해하기 좋게, 그러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전달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를 보거나 환상을 보지만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완벽하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소개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이 땅에서의 힘든 어떤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봉사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결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각자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그 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 나무가 있는 그런 어떤 땅에 떨어진 씨나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더 나아 보이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못해 보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은 열매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못해 보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빨리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는 적기 때문에 그곳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는 있습니다.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결국 그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작아 보였던, 저게 뭐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이나 있겠어 라고 했던 그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간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아주 작은 것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가시와 같아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되었건 자신의 작은 그런 어떤 약점이 되었건 가시가 제거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천국의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가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가시가 제거되는 그런 축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열매로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런 가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들려지지만
마음이 닫힌 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 비유의 깨달음이 닫혀져 있다, 가리어져 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깨달아지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차이예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들어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 깨달은 만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할 때 밝히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부분은 백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행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냐고 도전하며 돌파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열려진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려 있기는 하지만 하늘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비밀로 남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무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이 땅에서 그래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좀 더 구분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더 강력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이해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어차피 하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비유로 말씀하실까? 아니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끔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 대로 읽으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면 알아들어라 라고 비유로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면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들을 것만 듣습니다.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도 안 합니다. 내 입장에서 들을 것만 듣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것만 들어요. 제가 이번에 작은 아들이 미국에서 잠깐 한 20일 휴가를 와서 집에서 보내는 동안에 작은 아들한테 사실은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아빠는 내가 끝까지 말하는 걸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중간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뒤에 나오는 건데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요 막 야단을 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으면 야단 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다 나오는데 끝까지 듣지도 아니하고 아빠는 들을 것만 듣고 야단만 치면 내가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 제가요 많이 혼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순간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버리고 그 사람이 정작 나에게 해야 될 말을 막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끊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깨달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들을 것만 듣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갖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늘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힘겹고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또 버거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